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방송실 하워링이 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두 곳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면쯤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족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평택의 늘사랑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신동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특히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한 가족. 세상 어디에서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지고 함께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 지체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 가족들 오랜만에 뵙는 분은 일주일 만에 한번 보실 테고 평소에 자주 밖에서 만나셨더라도 또 이 주일 예배 자리에는 또 일주일 만에 보실 텐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할 때 곁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 두 번 오늘 인사하시겠는데 먼저 한 번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보니까 더 이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 계신 분 보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때 뵈니까 더 멋지고 더 이쁘십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만났다면 서로 나누어야 될 인사가 또 있겠죠. 우리의 고백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곁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주를 높이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영이 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의 인생, 이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승리의 감격은 오늘 우리에게 미리 허락하신 승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는 사라지고 없고 마음에 짓눌리는 어려움과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온 것입니까? 과연 오늘 그 어떤 것이 우리로 이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방해하는 걸까요?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야겠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라이트 형제지요.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이전 이미 중세 시대에 그 비행기를 먼저 발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천재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아실 겁니다.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를 그린 천재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런데 그의 천재성이라는 것은 그가 그린 몇 점의 그림보다도 그가 남겨놓은 작은 그의 발명의 노트에 더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노트를 보면 이미 오늘날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탱크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이미 그가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옛날에 이 다빈치가 하늘을 알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노트에 보면 새의 깃털을 연구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나는 여러 가지 기계들을 고안하고 발명해서 이미 그 노트에 그 설교들을 그려두었습니다. 그가 낙하산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헬리콥터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트 형제가 설계했던 그 비행기 도면과 아주 유사한 비행기의 모습이 이미 그 노트에 발명되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발명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자신이 설계한 그 기구들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 단 한 번도 뛰어내려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가 설계한 그 나누는 기구들을 가지고 높은 절벽에 올라서 저 아래 땅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뛰어내렸다면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인류의 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때 자기가 고안하고 발명하고 설계한 그 기구들을 가지고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저 아래 땅을 보고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당연히 그가 아무리 천재라도 사람인 이상 높은 절벽에 올라가 땅 아래로 뛰어내린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았을 겁니다. 왜 뛰지 못했을까요? 하늘을 날고 싶어 했습니다. 날아볼 것을 여러 날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기구들을 발명하고 고안했습니다. 설계도까지 그렸습니다. 그런데 왜 뛰지 못했을까요?
두려움이겠죠. 두려움.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인류의 꿈을 지연시켰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주저하게 합니다. 주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저하면 뒤로 물러섭니다. 물러서면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는 결국 실패를 만듭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만드는 인생 실패의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두려워 주저하고 물러서서 포기해버리니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만약 이 악순환의 꼬리를 깨트리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만약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코 인생의 승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시시로 때때로 불현듯이 내 삶에 닥쳐오는 그 두려움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만한 능력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있지 않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연약해진 인생은 결코 두려움의 사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 유일한 길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그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를 믿는 믿음만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의 말씀, 특별히 1장에 나타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대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 놀라운 승리의 시대가 이제 앞에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광야의 시대와 승리의 놀라운 시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광야를 다 지나왔고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지금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곳에 서 있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만난 그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의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이 뭡니까? 그 형편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가 죽은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십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방의 땅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고역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때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일어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광야를 다 지나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광야의 힘겨운 여정을 싸우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앞에는, 여호수아 앞에는 항상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모세와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아주 짧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수아를 소개하기를 모세의 수종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손과 발과도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저 가나안 땅 앞에 서는 이 길목까지 왔을 때 항상 여호수아 앞에는 모세가 있어서 그를 쫓아가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장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서들어온 아말렉 군사들과 더불어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그 전쟁에 나아갔던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저 이스라엘 군대들과 더불어 저 아말렉 군사들과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의, 그리고 여호수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신만고 끝에 모든 광야 여정을 다 끝내고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저 땅을 앞에 두었을 때 이제 정말 온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될 그때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모세는 가고 없고 그의 수종자였으며 그의 장수였던 여호수아,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여호수아, 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모세만을 바라보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은 이제 자신 여호수아만을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성 너머에는 거인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저곳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그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두려움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도 여호수아는 거기서 물러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넘어서 저 가나안 땅에서 친히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없는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5절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 큰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냥 일시에 내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저 속에서부터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이 막 솟아나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부터 무럭무럭 일어나게 되던가요?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면 이 말씀 앞에서 너무 연약하고 무력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그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렇게 명령하시면 내 안에서 모든 상처와 고통에 대한 기억은 일시에 다 사라지고, 갑자기 우리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전부가 그런 것 같아요. 삶의 크고 작은 고비들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주저하게 되고, 어려워서 힘겨워하는 중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001년 7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약 12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 미국으로 갈 때 그때 저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가진 것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꿈, 그거 하나 붙잡고 갔습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한국교회의 영향력, 그것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미국의 저 막강한 교회 영향력과 그들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열망 하나 품고 저는 미국을 왔습니다. 그때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집에 책상도 없었고요, 집에 식탁도 없었고요, 누워 잘 침대도, 그 흔한 침대도 저희 집에는 없었습니다. 매일 땅바닥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이게 너무 처량해가지고 어느 날은 마트에 가서 종이박스를 구했습니다. 종이박스를 구해다가 그것을 들고 와서 엎어놓고 그 위에 밥을 차려서 밥상 삼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금 더 크고 평평한 종이박스는 책상을 삼아서 그 위에 책을 두고 공부했었습니다.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마음을 졸이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버텼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꿈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저희 집에 큰 아이가 갑자기 감기가 걸린 듯 하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 잠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도 못 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소문으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의료비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병원에 못 갔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애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도 데려가지 못하는 이 아빠의 심정은 무력감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에는 살인독감이 유행할 때입니다.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와서 아시는 분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살인독감이 미국 전역에 유행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미국 역사상 그 이전에 있었던 적이 없고 그 이후로도 그때처럼 무시무시한 독감은 없었습니다. 방송을 보면 뉴스에서 연일 모든 주별로 아이들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그 독감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우리 애가 그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도 못 가고 의식을 잃은 아이를 그냥 지켜보기를 한두 시간이 아니라 장장 48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깨우기 위해서 아이를 흔드는 두 손, 예준아 일어나, 예준아 일어나 하는 두 손은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억지로 눈을 뜨게 하려고 눈을 벌렸더니 눈동자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 앞에서 저는 무서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저의 비전과 함께 계심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응급실로 가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날이 새기를 그날 기다렸습니다. 병원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들쳐업고 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만 여기서 이 유학을 포기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병원이 다 와갑니다. 다 와가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가 싶어서 점점 더 두려워갔습니다. 저기 멀리 병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차장에 접어들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댈 자리를 구하고서 주차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 뒤에 자리에서 뭔가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차를 대고 내려서 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애가 부시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발로 걸어서 차에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했던 그 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디예요, 아빠? 그저 저는 애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는 그냥 보고 나왔습니다. 병문을 나서면서 속으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 다 마치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오늘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지고서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5절 그 다음 말씀 때문이란 말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이게 뭘까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능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자 홍해 바다가 좌우로 벽을 이루어 쩍하니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 바다가 좌우로 벽을 이루어 갈라진 그 사이 마른 땅을 건너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수족관에서도 이전에 익히 볼 수 없었던 신기한 물고기 구경하면서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바닥에 조개 주우면서 물놀이 하면서 그 자리를 지나갔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이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본 것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세를 넘어서 그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배가 고파 줄일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줄인 배를 채워주시던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물이 없어 고달플 때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약속을 붙잡은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치 앞이라도 나아갈 수 없는 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러면 하나님, 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무력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로 나아가는 인생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만난 상황과 현실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그 상황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 맡기고 귀를 기울여서 그분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좋았겠지요. 여호수아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럼 우리는요?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 것이어야 돼요. 성경은 모세의 것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의 것으로 남아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든 믿음의 제목은 우리 것이어야 돼요. 남들은 모르겠습니다. 내 것이어야 돼요. 내 것. 나는요?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여호수아의 것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돌아보면 그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그 임마누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임마누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바로 우리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세상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이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걷어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서부터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인생의 승리의 역사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부터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더욱 의지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후에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울 때나 힘겨워 고통당할 때나 환난 가운데 이기기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 붙잡고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양의 제목에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드리는 제목마다 저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이들의 손길 위에 그의 삶 속에 하늘에 더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게 부어 다 갚아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원하옵기는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제 일어설 때 그 승리의 삶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세상에서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임마누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예배드리는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